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 알지 못하는 하나님, 또 우리 현장에 예수 복음 말하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영적인 문제, 마음과 생각의 문제, 삶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또 복지 현장에 하나님, 정말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며 후대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 누리는 현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복지하는 이유라는 산업선교에 나오는 아침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그냥 산업선교에 복지하는 사람들에 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관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사실은 복지 대상자예요. 선교하는, 살려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지라는 거는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게 복지잖아요. 스스로 자립해서 움직이거나 스스로 자립해서 이렇게 생활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이 차별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복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인 것들을 살리는 게 영적 복지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복지가 전도와 선교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마음과 생각,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열심히 산다고 해가지고 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다 그러면 내가 살고 현장을 살릴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어지는 운명과 팔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되어지는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 얘기하는 게 아이고 내 팔자야 얘기해요.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면요, 이 실패 또 안 되어지는 것, 이것도요 교육이 돼요. 교육이. 이게 자기 속에는요 해도 안 된다 이게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뭐하냐, 다시는 이렇게 훈련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코끼리가 어릴 때 말뚝에 딱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말뚝에 묶여 있는 코끼리는 다시는 뭐하냐, 커가지고 이 말뚝을 뽑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어릴 때 묶어 놓던 말뚝 아무리 해봐도 뽑히지 않았어. 그럼 다시는 뭐하지 못하냐, 그것을 뽑으려고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가 나중에 자라도 뭐하지 못하냐, 이 말뚝을요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사단에게 계속 눌려 있으면요, 이 눌려 있는 것을 이렇게 이기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도 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430년간이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 되니까요. 이 6월절 피 바른 날 구원을 받아 놓고도 홍해 앞에 섰을 때, 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여러 가지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움과 분쟁이 생길 때, 이때마다요 자꾸 어디로 돌아가냐, 과거 이 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포로 속국이 있었던 그 체질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뭐하지 못하냐, 이렇게 벗어나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복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노예, 이 속국 포로, 이 운명과 팔자에, 또 우리 반만년 역사에, 무상숭배 역사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생명과 정결의 법으로 해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체질에 우리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해봐야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종교 기도할 때 응답 없었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 예치지를 종교하던 상태에 또 문제 가운데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또 조금 문제 만나면요. 하나님이 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도 풀려나게 하셨는데, 아니 홍해라는 문제가, 또 이 광야라는 문제가, 또 가나안 족속이라는 문제가 올 때도 이미 하나님이 보장을 하셨어요.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네가 가는 그곳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밟는 곳마다 주겠다. 너와 너의 후대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겠다. 이 대적의 문을 얻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겠다. 이미 약속 주셨어요. 근데 주신 약속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현장에 있는 문제와 눌려있는 것에 계속 눌려있는 상태대로 자꾸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못 얻으면요. 과거의 옛날 상태로 자꾸 돌아가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어디로 돌아가냐? 예체질로 돌아가요. 예체질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서 땅 메어서 어떻게 되냐?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복지 중에 복지는요. 영적인 복지예요.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되어졌던 운명과 팔자에 매여서 이 마음과 생각과 삶이 무너져 있던 이 삶이요.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예체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애굽체질, 또 광야에서도 그 나오는 애굽체질, 또 가나안의 7족속 30이랑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숭배 체질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유리방황했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 상태와 삶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완벽한 역사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1부 메시지 때 우리에게 주셨던 거,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것이 바로 응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응답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망하는 것 같이 보여져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노예로 잡혀가도요. 애굽에 잡혀간 요셉이랑 그 노예되어져 있던 이스라엘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잡혀온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일해도요. 같은 하인이라도 언약 가진 요셉과 언약 없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감옥에 있는 죄수라도 언약 가지고 있었던 누명 쓰고 들어온 요셉과 언약이 없는 사람들과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국무총리가 되고 똑같이 공무원이 되어져도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요셉과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입양아가 되어져도요. 모세와 같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과 언약을 모르는 사람과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요. 사무엘과 무너진 교회 속에서 유리방황하는 사람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라가 위기와 문제 속에 있어도 그 전쟁과 위기 속에서 사울왕 같이 방황하는 사람과 언약을 붙잡은 다윗과 같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도요. 그 포로로 잡혀간 시대와 현장 속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같이 뜻을 정하고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과 그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같이 우상을 숭배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포로되어지고 흩어져도요.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심 믿고 사는 사람과 거기에서 두려워 떨며 사람에게 비유하고 아첨하는 자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는 것과 정말 이 바울과 이 바울의 전도팀과 같이 생명건헌신하면서 순회하며 전도하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요정 속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 현장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삶이 전도자 인생이 되어지는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2부 메시지 때 주셨던 말씀은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 진실한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 되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시간표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지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져요. 이 요셉은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노예로 팔았다. 이게 큰 상처로 가져갈 일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일을 갈 일이고 또한 형들을 만나면요 내가 형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죽여버리리라.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누명쓰게 했으니 내가 그 원수를 갚고 그 집을 멸망하리라. 이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이래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현장이 발견되어지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뭐가 넘치냐?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발견되면요.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뭐하고 계시냐?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회복이 되냐? 육신적인 삶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건 나의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할 수 있고 안 되어지는 문제 속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를 너희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옆 사람이 살고 현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는데 주변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지의 목적은요. 스스로 자립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립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또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마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도둑질하지 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은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는요. 정말 그리스도로 네가 회복되어지고 천하 만민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곳 속에서 유리방학을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내가 주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민족과 열방을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응답 속으로 불러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진짜로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발견하는 저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치유하는 것은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나 또 우리 정말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나 모두가 다 무엇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한 가지 하면 치유돼요. 복음에 집중할 수 있으면 돼요.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뭐냐? 예배하는 것, 말씀 24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말씀 24 하면 영적 문제 치유돼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말씀 24 하면 정신 문제 치유됩니다. 삶의 문제 있는 사람 말씀에 24 하면 이제 삶이 치유되어져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기도해보세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이 잡히는 순간 여러분들 응답이 와요. 기도의 흐름이 잡혀지는 순간 하나님 주시는 힘이 회복되어져요. 전도의 흐름이 잡혀지는 순간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와 현장이 살아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진 역사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힘을 오늘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집중 대상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집중 대상자가 집중할 수 있으려면 나부터 집중이 돼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집중이 되어지는 상태가 돼야 다른 사람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뭐하냐? 자기가 집중해요. 제가 무당집 전도 갔을 때 보니까요. 무당들은요. 밤마다 기도해요. 밤마다. 밤 기도한다니까요. 시간 나면 뭐하냐? 산 기도해요. 영적 힘 떨어진다. 그러면 뭐하냐? 산에 올라가가지고 한 달씩 두 달씩 가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수녀님들 신부님들도요 뭐하냐 영적 힘 떨어진다 피정 간다 그래가지고 피정의 집 이런 데 가가지고요 막 영적 힘 회복해요. 스님들도 뭐하냐 여러분 영적 힘 얻기 위해서요 스님 되기 전에요 막 1년씩 막 어디에 갇혀가지고 계속 뭐하냐 집중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시대와 현장 살리려면 집중의 비밀 누려야 돼요. 계속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나지 않고 내가 힘이 없으면요 전도 대상자를 복음에 집중하게 만들 수 없어요. 내 영적 상태가 집중이 되어져야 누구도 집중시킬 수 있냐? 영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대상자도 집중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복음 전하고 살리려면요 그 영혼에게 집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계속 줄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요. 어린아이를 하나 키워도요 그 아이에게 뭐 해야 되냐 집중해야 돼요. 그 아이가 우는지 안 우는지 그 아이가 기저귀가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그 아이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그 아이가 아픈지 안 아픈지 그 아이가 졸린지 안 졸린지 한 아이를 키우는데도요 완전 집중해야지 커요. 그 애가 나중에 좀 자라면 스스로 알아서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새 가족을 하나 키우고 전도한다는 건요 집중해야 돼요. 복음으로 그 사람이 24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영적 힘을 얻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세워질 때까지 집중하지 않으면 이 성장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와 이 현장에는 뭐가 필요하냐? 이 말씀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갈급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데가 없어서 갈급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떡을 떼어줄 자가 없고 젖먹이가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나 젖을 줄 자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어서 갈급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다른 것으로 지금 그래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흐름 못 따라가면요 자꾸 다른 흐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다른 흐름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말씀 흐름 못 따라가면요 자꾸 사람 흐름 따라가게 됐고 육신 흐름 따라가게 됐고 환경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흐름 따라 응답을 누리고 말씀의 흐름으로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결국 우리가 정말 진짜 복지는요 위에서 내리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이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정말 우리가 가야 하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정말 중요한 집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이 복음에 집중되어질 때 육신적인 복지가 일어나요. 안 되어지는 사람의 삶을 돕는 게 육신 복지잖아요. 그 사람의 안 되어지는 부분을 집중해서 도와주는 것이 복지잖아요. 집에서 옛날 같으면요 어르신들 모시는데 요새는요 100세 시대라서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늙어가요. 부모를 막 죽을 때까지 모신다 이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새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모아놓잖아요. 모아놓고 뭐하냐? 모아놓고 복지하는 거죠. 그분들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손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때 도와줄 가족이 24 할 수 없으니까 24 해주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복지잖아요. 삶도 치유하려면요 집중해야지 치유가 되잖아요. 마음과 생각도요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 무너진 걸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모으냐? 이 정신병원에 모아놓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요 상담센터 이런 데서 모아놓고 치유하잖아요. 왜냐? 그 사람들이 계속 집중 치유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문제 가진 사람들도요 모아놓고 영적 치유 운동 계속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을 24 지속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요. 이 성경에도요 정말 하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집중하잖아요. 그리고도 감람산에서 40일간 집중하잖아요. 열흘간 이 마가다락방에서 집중의 응답을 누리면서 그들을 파송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는 곳보다 뭐하냐? 집중해요.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3주간 집중하면서 뭐하냐? 제자를 찾아요. 그리고 그 제자가 영혼육이 복음으로 세워지면 그 제자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세워 나갔다니까요. 두란노 거기 가서는요 2년 동안 집중해요. 그 속에서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2인 1조 또 5인 1조 팀이 되어져서 전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통하여 일으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복지를 하려면요 삶이 그것에 집중되어져야 돼요.
정신적인 복지를 하려면요. 말씀이 진짜 묵상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 자극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응답을 따라서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지는요, 정말 영적으로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흑암이 떠나갈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정말 사실적인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정말 중요한 복지는요, 영적 복지,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예, 내가 진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 않은데 몸을 움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수 얻어 먹으려고 줄쓴다. 그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자꾸 의지한다. 여러분 이것도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또 삶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예, 복지의 가장 큰 목적은요, 회복이에요, 회복. 영적 복지도요, 회복이야.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회복. 예, 마음과 생각의 정신 복지도요, 그 사람이요, 스스로가요, 모든 것을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예, 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상처도 받고 어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거를 조정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너무나 슬픈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우울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행복한 일도 있고 우울한 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회복시키는 게 그게 마음과 생각의 복지예요.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스스로 움직여서 밥 해 먹을 수 있고 스스로 움직여서 돈 벌 수 있고 스스로의 생활을 자기가 잘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삶에 대한 복지예요. 여러 환경에 대한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막 집을 쓰레기 더미 같이 만들어 놓은 사람을 그 집을 같이 치워주고 다시 그 집을 어지르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가정 환경과 주변 환경을요, 같이 치유하고 바꿔주는 것. 그 사람의 집도 바꿔주고 그 사람의 환경도 바꿔주고 그 사람의 가정과 배경 환경을 치유해가지고 스스로 그 가정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예, 회복시키는 것. 이게 복지잖아요. 가난한 사람을요, 다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능력을 도와주는 게 복지고 치유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영적 복지 현장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보면서 중요한 여러분들 상처와 문제를 넘어서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마음과 생각의 정신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복지의 날이 되어져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안 되어지는 삶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해서 스스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말씀의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따라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회복의 응답을 누리는 육신적인 복지의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영적 복지의 날이 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를 보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이 정신복지가 회복되어진 날이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와 계획을 보며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이건 나의 현장이 보여지는 육신적인 치유가 되어지는 육신적 복지의 응답이 누려지는 오늘 주일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마다 복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 살아나며 하나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정말 복지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영적 복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전도자를 계속적으로 세워나가는 영적 복지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에게 눌려있는 현장을 하나님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시고 하나님 도울 수 있는 집중의 응답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힘을 얻는 하나님 우리 정신 복지의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영안이 열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주시는 힘이 회복되어지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이건 나의 현장을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되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어지고 환경이 치유되어지고 가난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또한 현장을 치유할 영적 힘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의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을 따라 하나님 사실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생각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도자들과 정말 이 복지사역자들 위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하나님 정말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주님께서 주신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또 우리 교사들이 말씀 선포할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날이 되어지기를 두고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복음이 없는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치유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날이 되어지게 또 우리 후대들이 완전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237 날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응답 속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자체적인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하나 예배를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주님 주시는 오력을 더해 주시고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날마다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유가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주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시대의 언약을 누리고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말씀 전하는 우리 종목사님과 저에게 또 하나님 정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또 오늘 정말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을 우리 후대들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정말 메아리 같이 울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 그 말씀의 언약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진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영적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걸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후대를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 하나님 현장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언약의 여정 속에 날마다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개척교회 현장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정말 복음 없이 죽어가는 후대 속에 하나님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지속할 정말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